오늘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해마다 아이들의 재롱 잔치, 또 찬양, 여러 가지 율동 이런 연극도 있으니까는 우리 잔치를 이렇게 다 참석하셔서 우리 심껏 준비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2018년도 한 연말을 맞이하고 우리 성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마지막인데요. 우리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분발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의 주제를 정했는데 12월의 주제는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부흥을 꿈을 꾸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망을 꿈꾸진 않겠죠? 부흥을 꿈꾸죠? 잘 되길 바라죠?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흥합시다. 잘 됩시다. 성장합시다. 네, 부흥을 꿈꾸는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항상 부흥해야 되겠지, 잘 돼야 되겠지라고 꿈을 가졌더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지하실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더 많이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의 주제에 부흥을 꿈꾸는 여러분, 가정이 부흥, 경제 부흥, 우리 자녀들이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흥이 되려면은 그냥 부흥은 아니죠. 부흥합시다가 아니라 부흥하려면 부흥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흥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우리 부흥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부흥에 대한 주제, 오늘은 어떤 사람이 부흥할까?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떤 국가가 부흥을 할까? 바로 따라합니다. 생산성이 있는 사람. 생산성을 알고 있고 생산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생산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분배가 있어요. 이 분배가 있으면 좀 더 나아진 삶이 바로 복지예요. 그래서 성장, 생산, 소득, 분배, 복지로 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 메커니즘을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잘 모르죠. 근데 정치 우리 지도자라든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든가 목회자라든가 리더자들은 그 균형을 알고 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그 사업체가 개업했다가 폐업하는 데가 많거든요. 여기 100곳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2군데가 지금 벌써 폐업을 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하나는 또봉이 치킨집이 문을 닫았고, 자 지금 문을 닫긴 닫았어요. 근데 1월 달까지 보수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돼요, 장사가. 또 저쪽에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백어 축산도, 거기도 지금 매매가 나왔습니다. 매물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물 나왔습니다. 왜 안 될까요? 소득과 생산과 분배와 이런 규모가 구조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나갈 것은 많으니까, 분배할 것은 많으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수익과 지출의 균형점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오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뭐 인건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과 분배와 복지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 수학 방정식인데 이게 고차원의 방식, 이거를 지도자가 잘 풀어야만이 계속 성장 주도적인 국가나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가 어떤 전제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자. 근데 이 네 가지 말도 가만히 보면은 생육, 성장하는 거고, 번성은 세포 분열하는 거, 퍼지는 거고, 생육, 번성, 정복은 나아가서 또 다른 영역을 정복하는 거고, 다스림은 관리예요.
이런 부분도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생육하면 번성하고 번성하면 정복하고 정복을 다스릴 수 있는 계속적인 확산 부흥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쪼그라들고 망하고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부흥은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이 궁극적인 부흥이 있어요. 이 부흥은 하박국 2장 14절 보니까 이거를 원칙으로 삼아야 돼.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도 있는데 주여 주는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전도자의 꿈꾸는 부흥입니다. 시대의 부흥을 꿈꾸는 거죠. 그건 단순하게 뭐 나라가 잘 사는 건물 빌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부흥, 여러분의 부흥은 이거야. 하박국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함이라. 이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단순하게 부흥돼 가지고 빌딩 사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 수단이지, 진정한 부흥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자, 진정한 부흥은 예수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대한민국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일본이 가득 차고 북한이 철의 장막이 무너져서 예수 믿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아프리카와 미전도 종족이라 가지고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그러한 모든 부족과 민족과 열방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는 그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사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는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역이 있는데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예술 영역, 스포츠 영역,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영역도 있고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구상하고 계획할 때 단순하게 그냥 으쌰으쌰 힘내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전략을 짜가지고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것도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흥의 지혜 중에서 특별히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생산과 분배와 복지의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있으면 나눠 먹기가 되고 분배가 되고 그 분배된 소득을 생산된 걸 가지고 좀 더 나아지는 삶의 현장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경제의 모든 활동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몇 가지를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은 아니지만은 또 어떤 사회 CEO는 아닐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눈을 떠야만이 여러분 삶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치유할 수가 있고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를 보면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너무나 많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금 중진국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리고 좀 있으면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3만 불 이상 돼야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3만 불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2만 3천 불? 뭐 이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 국가에서는 지금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은 생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분배 쪽으로 가는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지죠. 근데 생산에 대한 소득은 어디서 만드냐면은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의 관점이 소득을 넓혀서 소득을 넓혀서 소득을 갖고 있으면 쓴다, 쓰면 생산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이 써요. 소득 계층의 사람들 갖다가 수입을 늘리자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수입을 올리자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규적인 사람들 갖다가 정규화시켜서 소득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런 추세로 가면서
민중이 잘 살면은 그들이 소비가 일어나서 썰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써서 생산 유통이 많이 생기면서 저절로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붕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정책을 쓰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벌에 대한 이제 폐해는 있어가지고 재벌에 대한 그 독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재벌의 것을 뺏어다가 세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기업을 중소를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서 있고 또 다른 관점은 그것이 사회의 시사 채널의 논쟁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렇게 경제학자 박윤재라는 전 경제학자가 경제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하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분배 쪽으로 가서 생산에 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11위입니다. 그동안에 누군가가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생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빨리 가가지고 복지로 갔는데 복지는 가면 돼요. 결국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근데 11등에 대한 것이 복지는 33등인가 그렇대요. 그럼 뭐냐면요. 23등이래요. 그러면 12점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거는 생산과 함께 소득의 분배가 안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어디서 생산을 했는데 11등인데 복지는 똑같이 11등이 되는데 왜 복지가 떨어지냐 이거죠. 그건 우리나라의 몇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 전쟁으로 인해서 소득 생산된 것이 그걸로 소비됩니다. 그래서 전쟁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점입니다. 돈 버는 것 갖다가 군수 물자를 쓰기 때문에 군용으로 그쪽으로 빼나간다는 거죠. 첫째, 그래서 복지 11등이 안 되고 23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버는데 그거를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정부패 이론해 가지고 새 나간 돈이 많다는 거죠. 제대로 효율적으로 같이 못 쓴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두 번째.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뭔가가 생산된 부분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분은 한 얘기가 이럽니다. 성장 주도적으로 국가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배 쪽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을,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국가에 이 돈을 벌 수 있는, 세계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을 키워서 이거를 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을 육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대기업은 그 부가가치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가지고 그 기술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공과대학을 육성을 해가서 기술적으로 복지를 쓰지 말고, 현재 복지 쪽으로 많이 조금은 들어가도 많이 쓰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분배 쪽으로 가지 말고 빨리, 지금 앞으로 멀었으니까 3만 불 시대 선진국을 가려면은 이미 조금 늦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력으로 생산적인 거를 만들면서 어느 대학 간다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그분이 맞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은 지금 생산성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중진국의 물턱에서 선직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생산에 대한 것이 멈추고 없는 순간, 성장 동력이 없는 순간에, 그리고 분배나 복지로 가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 나눠 먹게 되는 것이죠. 자, 1,000만 원 번 사람이, 자, 쓰는 사람이 3명이 되면은 300씩 나눠가는 거예요. 300 얼마씩. 분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 한 사람이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이 직원이 3명이 되면은, 한 명일 때는 1,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써. 근데 3명 되면 300을 나눠가는 것이죠. 생산적이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 직원이 생산성일 때 그 늘어나게 되죠. 자, 이제 교회가 봅시다. 교회를. 한국 교회는 생산적일 때 교회가 붐이 됐어요. 막 열심히 전도했죠. 60년대, 70년대 막 붐이 됐는데 지금은 이런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생산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위축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타락, 또 그 성장했던 교회 목사들의 타락이 인해서 교회 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추세로 가서 생산력이 떨어졌습니다. 들어오는 게 없단 말이죠. 전도가 안 된단 말이죠. 일부적인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의 교회 부흥은 뭐냐면 분배예요. 분배란 뭐냐면 이미 주어진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동하는 거죠.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불신자가 전도돼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생산이 안 이루어지고 전도가 안 이루어지고 애기도 안 낳지 절수산이지 전도가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죄송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세월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자, 생산은 없죠. 자, 안에서 지금 자꾸 지출이 되죠.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청소년 전도 안 되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분배만 이루어지죠.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이요 생산 줄어들면 교회는 결국은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될까요? 교회는 성장 동력을 찾아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장 동력이 있어서 역동성을 가지고 진취성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계를 향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나를 향해서 막 진취적으로 막 점령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거요. 큰나무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까요? 끊임없는 전도를 개발하고 또 생산성 있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누군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산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산이 끝나고 분배가 이루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3세대 예배니까 우리 자녀들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어리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하면 생산성 있는 자녀로 교육을 마인드를 갖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모델로 삼잖아요. 모델.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모델 영웅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웅들도 히어로도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배하는 영웅이 있고 생산성 있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걸 볼 줄을 알고 그래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히어로가 아니라는 거죠. 분배한 영웅이 누구냐면 홍길동 간 사람이 분배한 영웅이에요. 홍길동 좋아하십니까? 의적. 자, 인격정이 좋죠. 흔히 뭐 의적들 좋죠. 뭐 TV 드라마 사극을 보면은 뭐 의적들이 나오면 야, 이거 뭡니까? 부자를 갖다가 부자들 나쁜 놈이라 뭐 탈취하고 인권 유린하고 자기 부를 추적하니까 나쁜 놈 부정부패해서 홍길동이나 의적 인격정이가 가가지고 몰래 복면하고 들어가서 뺏어서 천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호하죠. 야, 대장이 우리 의적 난 이렇게 살아. 자, 훌륭하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나눔을 베푸는 사람이요. 우리 정부가 못하는 것 갖다가 강하게 들어가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뺏어서 나눠주는 거죠. 좋은데 무슨 나쁜 게 뭐냐면 이거는 결국 이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그냥 뿜빠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좋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영웅은 크게 그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만 좋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웅은 뭐냐면 생산하는 영웅을 만들고 생산 영웅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나쁜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구조를 바꿔서 이걸 세금이라든 걷어서 재벌에 독점하는 것 갖다가 깎아서 어떻게 분배하는 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생산적 영웅, 생산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누굴까요? 강개토왕 이런 사람들.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땅덩어리에 머물지 않고 바로 해외를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생산적으로 확장했다는 거, 이런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아멘. 그런 정복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영화 나왔죠? 최송이 주인공이었던 장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해외 무역을 통해서 바닷길을 열어가지고 해산상 유역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확장해서 나라를 부를 끌어올고 재물을 끌어온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생산적으로 만든 것이죠. 부가가치 만든 것이죠. 이런 어떤 생산적인 그러한 사람이 돼야만이 나라가 발전할 수, 그런 사람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회에서 원전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경제를 일으키고 건축을 일으키고 건설해 가지고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인재와 그룹이 많으면 대한민국은 막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요, 나라가 소득이 없으면, 생산이 없으면은요, 오늘 나라는 쪼그들고 복지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도자가 알아야 됩니다. 정부의 지도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찾아서 결국은 지금은 다 도토리 키재기요. 2등, 3등, 10등은 못 먹습니다. 1등, 2등 세계적인 사업가, 기업가를 우리나라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 279개 국가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서 못 따라먹는, 그것이 1등, 2등 하는 기업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추출해서 한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먹거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창조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술을 일으키려면, 과학기술을 일으켜서 공과대학을 육성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따라올 수 없는 4차 산업시대에 그 기술을 개발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그 성장 동력 가지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또 시대가 있으면 따라먹고, 중국이 따라먹거든요. 다시 또 연구해가지고 또 못 따라오도록 또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어떤 분배를 조금 바꿔가지고 기술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라 정치자들이 그 멀리 멀리 못 보고 가까운 데 봐서 포퓰리즘으로 복지를 해버리니까는 돈을 그때 써버리는 거죠. 복지는 한 번 쓰면 다시 못 몰립니다. 표 때문에 정치가들이 논리가, 이게 딜레마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이 생산과 분배의 법칙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를 만들까? 부흥하는 건 단순히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생산의 원리를, 분배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분배하거나 생산이 퍼센테이지가 많으면 안 됩니다. 분배하거나 복지가 많으면 안 돼요. 생산이 70%가 되고 나머지는 때에 따라 분배로 복지로 가는 것인데, 생산하는 것 갖다 여력 갖다가 더 고부가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길을 만날 때 전도하는 일꾼이 사라지고 성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자꾸 빼먹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나가게 하는 성도, 쇠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게 하는 성도, 실족시키는 성도, 시험 들게 하는 성도, 그러면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장하는 생산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 같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생산성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갈렙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여호서 나에게 그 땅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약속 잡고 있는 사람, 주님 나에게 축복 줄 거라는 약속을 잡은 사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난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우리 교회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도 부흥될 거라는 약속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축복을 따내려고 도전하는 사람. 세 번째, 나는 아직도 85세라도 아직도 강건한 주, 능히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하는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80세 같은 40세, 40세 같은 80세가 있죠.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오는 40세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젊은데 아직도 80세야. 난 끝났어, 난 늙었어, 난 무능해 라고 하는 40대인데 80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 거의 아마 80세 됐을 거예요. 이분은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셨다가 65세인가 거의 70세 해가지고 은퇴하시면서, 은퇴해서 노후 대책하고 조용히 요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아직도 젊어,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가셔가지고 근황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아프리카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대. 집에 침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넘볼 수 있겠죠. 뭐 노인네, 뭐 할아버지, 뭐 한국 사람 돈 많겠지. 근데 간이 살아남았대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사진을 찍으신 것을 보니까 멋있어요. 전형적인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키는 땅따라한 데다가 원 수염을 이렇게 기르셔서 쫙, 뭐 수바이처럼 쭉 기르시고 모자를 딱 쓰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딱 버티겠는데, 야, 이 노인 할아버지가요 대장부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런 거요. 나이는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 존경하는 거죠. 난 존경해, 이런 분들을.
이야, 절대로 안 죽었어. 나는 여전히 고야. 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강건한 주,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을 됩시다. 아멘. 아, 며느리야, 나 밥 줘. 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줘도 돼, 내가 벌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이 종결자, 문제의 종결자, 할렐루야, 전쟁이 그쳤더라. 엄청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갈렙을 묵상하면서 갈렙 같은 전도자가 우리 교회 10명 있으면 교회는 부흥이 된다. 갈렙 같은 전도자, 경제인이 10명 있으면 교회의 경제 문제 해결된다. 할렐루야. 갈렙 같은 인물이 100명 안 있으면 한국교회 살고 대한민국 산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우리 후대들을 생산적인 아이로 만들자. 아멘. 엄마 돈 빼놓고 상속받으려고 하고 재산 빼먹고 그냥 분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어, 나가면 돼 하고 생산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왜 세계를 장악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다 보세요. 생산적인 민족이에요. 생산적. 그들은 창조하고 만들어내죠. 그렇죠? 남이 못하는 걸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나도 같이 나눠 먹기로 그냥 동일업종에 뛰어드는 거 아니라, 동일업종이 아니라 새로운 걸 창조해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해서 창조해가지고 따라와. 먼저 먹고 딱 빠져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성이 어마어마한 민족의 리더자가 되고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죠. 그런 그 창조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고력, 교육 방법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탈무드, 토라 교육, 이런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력을 억제하지 않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틀이 아니라 무한한 어떤 제공을 줘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교육을 하죠. 절대로 그 생각 없지 않습니다. 엉뚱한 거면 야, 이 엉뚱한 너 바보야, 너 그런 생각하게? 그게 아니라 바보 같은 생각이라도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줄 때 그 아이는 상상 무한하는 것이죠. 그런 교육이 무한하게 신경줄을 뻗쳐서 창의성 교육을 만드는, 창의성 교육. 발칙한 상상을 하는 것이죠.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천재거든요. 남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키울 때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랬지만 커면은 그렇게 단순히 멍청하게 하겠습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못하는 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을 하니까 그들은 뛰어난 기술을 발휘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흠하는 영화를 만들어내고 예술을 만들어내고 시대를 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쓰시는 생산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직분에 연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 직분 안 줘요? 장로님 안 줘요? 교구장 안 줘요? 물론 줘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주죠. 근데 열매가 없어. 전도를 하는데 나 교구장 시켜주세요, 부경 시켜주세요. 그럼 뭐냐면 생산이 없이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10명에 있는 성도, 20명 성도 가지고 생산이 없는데 10명 가지고 교구장으로 나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지 말고 생산해서 전도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분명히 되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생산도 없으면서 왜 있는 성도 나눠서 나 교구장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비생산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로서 당연하게 내 열매 맺고 내가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전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도하면은. 할렐루야. 전도해서 양육해가지고 키우면 다 누가 안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에 연연하지 말고 열매 맺는 성도 되면은 직분 저절로 주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요. 무슨 회장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관심 없고 열매 맺으면 자연히 목사님 교회 부흥했으니까 회장 자리 올라가세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회장 자리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칭찬 안 해준다고 시험 들지 말고 자신을 갖다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칭찬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으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뭐 굳이 그거 갖다가 뭐 이렇게 뭔가 칭찬 받으려고 합니까? 칭찬이 넉넉하도록,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인정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경제를 성공하시고요, 헌신하고 유력한 자가 되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생산적인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지도자라, 실질적인 열매 맺고 헌신하고
부응하고 영향력 발휘하면 누가 안 시켜도 저를 영향을 받으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원칙이 있어요. 생산자 우대 법칙. 생산자 우대하는 회사는 성장합니다. 회사의 사업의 열매를 맡으면 사람을 리더 세우면 그 노하우와 전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산 없는 낙하산 홍천 이런 거 열매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그냥 이 낙하산 홍천에 보면 그 사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사람 갖다 세우면 그 단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쪽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나 사업도 그렇고 항상 생산자 우대 법칙을 갖고 여러분이 열매 잔이 맺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뜨리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있으니까 후대를 우리 생산적인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보니까는 일하게 시켜도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지런한 자녀가 되어야 돼. 일하게 만들어야 돼. 일을 시켜야 돼. 두 번째, 남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적이 되어라. 의존하는 부모 의존해서 용돈 타면 안 돼. 나이가 커서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20살 되면 벌써 다 알아서 학교 공부 다 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잖아. 그게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분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엄마 아빠 갖고 나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배해서 스스로 분배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 실력이 있어야 생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배 이론에 공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퍼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왜 공부 못했냐면은 몰라서 그래. 생산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분배는 그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배는 많이 벌고 생산한 다음에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론에 빠져.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옷도 다 벗겨주고 젊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가난뱅이가 돼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배웠을까?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 중에 착각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성공하고 열매 맺기 일어납니다. 열매 맺어서 가진 거 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키가 뭐냐면 바로 복지하는 겁니다.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기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안 되면 국가에서 뺏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대기업들 세금을 때린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안 되면 이런 거 국영화 시킨다는 거 국영화. 근데 국영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영화하는 단체장들이 세금 다 빼먹고 탈수하고 탈려고 재산 축적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요 국영화시켜서 그거를 분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공산 실패했습니다. 분배 법칙으로 가면은. 그러다가 뺏어 먹어서 공산주의가 국영하는데 국영기업들이 전부 세금 다 빼먹고 탈루해서 시진핑이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고위 관직자들의 그 돈 엄청난 중국의 재산을 빼먹어가지고 탈루했던 거에 대한 척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함정입니다. 그걸 국영을 끌고 가는 리더들이 다 빼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덕성, 양심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함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이 아무리 생산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생산이 천배 만배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복지 땅의 모든 존재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 이때 복을 베푸는 거죠. 진정한 복은 물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영혼을 구원받고 행복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큰 나무교에 와서 복지를 베풀어서 예수를 메시를 주어가지고 다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주의 나라를 이루는 복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물질도 풀 수 있고 영적을 풀 수 있는 진정한 복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지가 산다. 이런 민족, 이런 사람을 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만들자고. 경제 축복 받고 생산적인 인물 돼가지고 가서 영혼육을 베풀어서 다 살지 않은 시대적인 인물,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관계토항이고 이 시대의 장보고 이 시대의 예수,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생산성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길을 향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장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당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농가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바꾸며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주스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외쳐도록 소리치느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12월 목회 일정이 나와 있죠. 일정을 한번 잘 보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잘 보시면서 여러분도 잘 인도를 받고 반향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교 공천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오후 1시 한 50분 정도 있고요. 우리 각 기관 재정 감사가 있는데 9일날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각 기관별로 재정 정보 수입 지출 결산 잘 하셔서 감사팀이 나가서 우리가 감사할 때 잘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육국 결산회의가 15일날 토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은 교회 전체 총회 결산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 전야 24일날 월요일이고요. 또 25일은 성탄절 대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주보 때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구영신임에도 30일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학교 산하 공천이 있고요. 예, 공천이 있고 이따 모이시고요. 월삭 새벽기도회, 내일 월삭 새벽기도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르신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리니까 다 오셔서 새벽 예배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날을 죄업해 드리는 날. 그리고 블레싱데이 금요일날 또 7일날 있습니다. 우리 갈멜산 9시 밤 기도가 있습니다. 밤에마다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 인도는 우리 유재현 장로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구장 호신 예배가 있고 각기관 재정감사가 있고 금주 가이오 식사하시면서 전일남 이하정 장서연 김상희 이명선 이분들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심상철사님 가정에서 성미를 드립니다. 자, 오늘 내일은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 모임은 이제 연말이니까 마지막 1년을 결산하는 당회 모임으로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금주의 사업장 기도는 라파 치유방 우리 모건평건자님이 이주민 단지에서 기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 드리고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화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김수경 성도님 인도하셨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김정화 성도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신 앞에.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정수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사진에서 오셨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정수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정아 성도님, 이정수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경제 부흥, 가정 부흥,
회복이 되어지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많은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인데 응답을 다 주시고 또 전도한 분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끝난 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로비에서 사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식 광고 하나 들어왔네요. 결혼식 감사 떡과 과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제 결혼식했죠. 김하군 군과 우리 강지연 자매는 결혼했는데 결혼 떡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성도들 식사하시면서 기도도 축복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물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섰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영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 넋일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